여정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정이라는 단어를 찾다가 발견한 글인데 제목이 나의 여행 법칙 6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여행지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본다. 두 번째 법칙은 한 끼는 제대로 먹는다. 세 번째는 그 지역에서만 파는 작은 기념품을 산다. 네 번째는 사진 대신 가슴에 담고 메모하고 기억한다. 다섯 번째는 현지인처럼 행동하며 산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언젠가 이 모든 여행을 묶어 책을 쓴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행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여행 법칙을 갖고 나름의 여정길을 나서는 것도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이처럼 여행할 때 어떤 법칙들이 있으실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특별한 게 없으시다면 방금 말씀드린 이 6가지 방법대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일종의 여행의 법칙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광야 여정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떻게 광야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장면이 이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하는 데 있어서 무작정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걸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규칙들을 이 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각 지파별로 광야에서 진을 배치하는 방법, 그리고 또 진의 행군 순서와 리더들을 세우시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 규칙들을 주심으로 공동체의 질서와 체계를 세우신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와 규칙들을 주셨다는 것은 이전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이전 삶이 어떠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야말로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자신들을 애굽인들이 짓누르고 무시했습니다. 그들이 욕설을 하면 듣고 또 채찍질하면 그것을 온몸으로 맞아야 했습니다. 이런 학대의 분노가 있었겠지만 힘이 없으니 그대로 받아내야 했을 것입니다. 제대로 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수 없었을 겁니다. 오랜 세월 억압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전이라든지 성취욕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미래에 대한 기대나 소망도 없었겠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만 간절했을 것입니다. 400년간의 노예 생활로 그들은 망가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는 고통스러운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약 1년간 머무르게 됩니다. 쉼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들의 삶의 규칙으로 10계명도 받고 성막도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렇게 때가 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체계 없이 무질서하게 진군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출발하기 전 그들을 군대처럼 조직합니다. 1장을 보시면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20세 이상 전투에 나갈 군인, 남자 군인들을 선별하고 지파별 전체 인구수를 계수하면서 인구 총합 60만 3,550명을 집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인구에 계수하지 않고 대신에 성막에 관련된 모든 부속품들을 책임지고 운반하고 관리하는 직책들을 부여하게 되죠. 그리고 2장부터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행군 순서와 또 광야에서 백성들이 멈추어 서게 될 때 어떻게 진을 편성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게 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질서, 새로운 법칙들을 언약 백성에게 지금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 여정길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걸어야 함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도 이전 삶을 돌아보면 죄 가운데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게 살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여정길에 들어섰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우리 마음대로 무질서하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들과 규칙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보다 먼저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통해서 우리 여정길도 돌아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이 여정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의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삶에 새로운 질서와 평안이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 여정의 법칙 그 첫 번째는 시선을 고정하라입니다. 1, 2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진 배치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진을 칠 때는 각기 자기들의 영역임을 알리는 지파의 군기와 기호를 세워야 했습니다. 군기와 기호를 보면 어느 지파인지 쉽게 식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특별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의 방향을 어디로 향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회막을 향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향한다는 것은 마주 본다는 것입니다. 이제 각 진영 곁에 진을 치게 되면 회막과 마주하며 지금 위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막을 향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 회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회막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죄를 속죄받으면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 바로 이 회막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며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한 자유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출애굽시키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을 향해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특히 회막을 향할 때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진영은 동서남북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진영 중앙에 회막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막 위로 무엇이 보일까요? 민수기 9장 15절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바로 성막을 덮은 구름과 성막 위에 떠오른 불기둥입니다.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숲곳에서 떠나 에돔 광야 끝쪽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낮과 밤으로 두 기둥이 백성들을 떠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 나가든지 저녁에 들어가든지 회막을 둘러싼 구름과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회막을 볼 때마다 자신들의 삶의 첫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하고 끝맺게 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성막 위에 떠오른 구름 기둥과 그 불 기둥을 보면서 거칠거칠하고 위험했던 그 광야길에서 자신을 인도했던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도 변함없이 자신들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도 기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회막을 향하여 진을 편성한다는 것은 광야 여정의 길에서 안전과 생명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상식으로는 당연히 위험한 광야에서
밖을 먼저 보면서 경계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자들이 각각 먼저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건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면 그 외의 필요를 걱정할 게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광야길을 잘 찾도록 지도를 주신 게 아닙니다. 옷과 음식과 비상시 대응책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군대를 조직했고 군인들도 징집했는데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초를 세워 경비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전쟁 매뉴얼이나 무기를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막을 향하게 하심으로 이 광야에서 너희의 안전을 지키는 건 너희가 아니라 나다. 나의 임재를 먼저 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 여정의 첫 번째 법칙이 바로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는 겁니다. 이 법칙이 바뀌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이 광야길에서 내가 책임지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질서와 규칙을 세워 살겠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믿음과 신념은 결국 광야에서 수많은 불안을 겪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광야 1세대들이 실패하게 된 근본적인 책임은 바로 이 시선 처리의 실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고정된 시선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뱉은 그 불평과 그 의심들이 백성들을 그곳 광야에서 모두 죽게 만들었다는 것을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와 같은 길을 걷습니다. 우리는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신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시는지 다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과 마주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막을 향한다는 것은 내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본다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항상 마음을 둔다는 것이죠. 이것이 나와 우리 공동체가 이 광야 여정 속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법칙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혼란스럽고 또 광야와 같은 그 길에서 혹여나 불안해 하시는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면 여러분의 불안은 안정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혹시 시선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아십니까? 제가 방송실에 좀 부탁을 해서 띄워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찬양 같이 아시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찬양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용기를 내어서 이 한 대목을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좀 못 불러서 죄송한데요, 가사가 너무 은혜로워서 같이 한번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의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보면 우리의 부족하고 작은 마음을 돌이켜서 하늘의 큰 꿈을 품게 하실 것이고, 우리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게 되고, 또 내 삶이, 우리 서연의 삶이 주의 역사로 채워지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그리고 우리 참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내 시선과 마음을 고정시킬 때 이 여정길에서 항상 승리하며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광야 여정의 법칙 두 번째는 자리를 고정하라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1절부터 34절 내용인데 다 읽으면 돌아가실까 싶어서 9절까지만 읽었지만, 지금 두 번째 내용은 3절부터 33절까지의 긴 내용인데 읽진 않고 제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진 배치를 명령하시는데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를 배치하고, 남쪽에는 루벤과 시므온과 갓 지파를 배치하고, 서쪽에는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지파를 배치하고, 마지막 북쪽으로는 단과 납달리와 아셀 지파를 배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동서남북 네 영역에 각 세 지파씩 묻게 되는데, 그리고 행군 순서도 동쪽이 첫 번째고, 남쪽이 두 번째고, 서쪽이 세 번째고, 북쪽이 네 번째로 정해지고, 그리고 각 지파의 리더들을 임명하는 것이 3절부터 33절의 내용입니다. 진배치와 행군 순서와 리더들을 세웠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진배치와 행군 순서와 지휘관들이 임명된 것은 사람의 뜻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정해주신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명령을 받고 있는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이탈하지 않고 잘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세워진 지휘관 또한 백성들을 잘 인도해야 되고, 백성들 또한 지휘관들이 명하는 대로 잘 순종하며 그 명령대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각자의 자리를 단단히 붙들어 고정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서 이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민수기 안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될 때 일어난 비극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한 가지 뼈아픈 교훈만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민수기 16장에 보시면 레위 지파의 고라와 루벤 지파의 다단과 온이 당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받은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자, 그들을 지칭하는 것인데 25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르게 됩니다. 이들 모두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유력한 자들이고 최고 리더십들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중요한 자리들이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향해서 분수가 지나치다며, 모두가 거룩하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계신데 너희가 어찌 여호와의 총에서 높이느냐 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의 권위가 많은 것과 그 권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내비친 것이죠. 이 말 안에는 내가 너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교만이 깔려 있는 것이고, 또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니나 내나 뭐가 다르노 하는 것입니다. 대구 사람인데 대구 사투리를 이렇게 못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의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이들의 자리는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에서 구별되고 하나님께 택함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아주 복된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 이들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며 회중을 대신하여 섬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뒤로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볼 때 자기의 자리보다 더 나은 자리를 탐내면서 그 자리를, 자기의 자리를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잊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자리를 구한 것입니다. 그들의 결과는 잘 아시는 대로 땅이 입을 벌려 그와 가족들을 삼켜버림으로 처참히 끝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트려서 자기의 자리를 밀어댄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자리를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서연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양한 직분도 주셨고 다양한 전도회도 위원회도 또 소속하게 하셔서 아름답고 복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자리는 사람이 정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하나의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르고 위치가 다를 수 있지만 모두가 너무 소중하고 복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자리와 다른 사람의 자리를 비교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공동체에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간직했으면 하는 바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의 자리나 다른 사람의 자리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자리를 충성스럽게 여기며 그것을 간직하고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신 이 광야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면 교회의 리더들은 그 리더십을 가지고 성도들을 말씀대로 잘 이끌게 될 것이고 또 성도들은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리더십들의 그 아래서 잘 따를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자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복된 자리임을 믿고 충성스럽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여정길을 떠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새로운 질서와 체계를 세우시게 됩니다. 성막을 마주하며 진을 편성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하신 겁니다. 또 진 배치와 행군 순서, 리더들을 세우셨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주어진 질서대로 잘 순종하며 광야 여정을 하라고 하신 거죠. 이 질서와 체계는 광야 여정을 떠나는 그들에게 채우신 일종의 안전벨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단단히 고정시켜서 광야길을 안전하게 여행하도록 하신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여정의 법칙들은 우리 서연교회에도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새로운 여정길에 들어섰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소망이 되시는지요? 오늘 오전에 뭘 하셨는지 기억을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저는 정말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는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소망이 되시죠? 그 여정길에 우리가 함께 기억할 것은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만 딱 시선을 고정하고 또 우리 안에 다양한 질서를 인정하고 특별히 서로 기쁘게 순종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래서 더 이상 이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실천할 때 우리 신앙의 여정길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안전하고 복된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